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가 자신들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끝절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의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온전한 믿음,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교회만 들랑거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자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 한 명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지요. 그 택한 자들 속에서 믿는 자, 올바르게 정말 믿는 자 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했지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다녀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형상의 의미는 그냥 외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지.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지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때 누구의 성품을 담습니까? 부모님의 성품을 자연적 타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람이 하나님 손에 지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성품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그것은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세상의 에로스적 사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받아요? 그분의 신적 성품,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어서, 영적인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이 애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마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들랑거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 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라는 것은 이 시대 목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다 보니까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는 안 빠집니까? 거기에 빠지는 그 이유가 결국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주는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답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그것은 너무나 큽니다. 첫째, 지금 한번 볼까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구원을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이 기독교의 신앙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 계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거의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신앙적 삶을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돌아서서 지금까지 늘 혼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내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주인이 주는 그 자기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이 어떤 자기에게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니까 반박하는 분도 있겠지요.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을 왜 몰라? 조금 이따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그분을 우습게 생각했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예배 드릴 땐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그 말씀 기억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요. 그래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교회에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예배가 믿음 없이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제사는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내는 그 헌금, 그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면 다 헌금이고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교회 목사는 그 헌금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 그것이 오늘날 목자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목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돈만 보면 좋아서 입이 찢어지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에 지옥 갈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야기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그런 헛된 재물 가지고 믿음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 말씀은 내가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부르짖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몇 시간씩 주여 따따붙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그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믿음 없이 드려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4장 우리가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한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에는 진실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제사장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사 가운 입고 섰다고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사를 보고 목사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율법, 즉 목사가 성경 말씀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들락거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다 가다 기도 한번 하고 헌금 드렸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기나 해야 그 안에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 줄 알고 내가 행하지. 아예 어떤 분처럼 성경은 덮어놓고 믿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어떤 옆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옆집에 그 한 분이 예를 들어 그 부부지간에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내가 그분 잘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아무리 이웃에서 가까이 하고 봤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두 부부만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을 부부는 같이 몸소 부딪히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부 말고 주변에 누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겉으로 껍데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성경 안에서 말씀만 몇 구절 듣는다고 주서들은 그 이야기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여라. 그 얼굴을 구하라. 그것은 대면하자. 그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하고 만나서 얼굴만 쳐다보려고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광야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자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하나님을 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찬송을 뜨겁게 부릅니다. 찬송을 정말 진실되고 뜨겁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교제를 예수님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떨 때? 기도는 처음부터 우리는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손뼉 치고 찬송 부르면서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뭉클하든지 열이 확 올라오든지 아니면 몸에 진동이 올 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6절 말씀처럼 골방의 기도로 엄밀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고 부르짖던 기도를 절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묵상 기도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묵상도 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가슴에 말씀을 주십니다. 세밀한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그 마음이 되고 내 성품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성품으로 회복되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방금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참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두 눈의 눈물이 쭉 흐르며 송의 자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는 법,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 지금 방송 유튜브 안에 거기에 보면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상담하시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